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칼바르트의 그 박봉란 선생님의 신학 사상은 그 칼바르트의 신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칼바르트의 신학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주마등격으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칼바르트는 이 놀라운 신학은 20세기의 교회의 교부입니다. 유럽에서 공부하면 칼바르트를 독일 말로 키르헨파트라고 그래요. 교회의 교부라고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을 교회의 교부라고 부르고 칼빈과 루터를 교회의 교부라고 부르듯이 요즘 모든 그 독일의 신학자들은 칼바르트의 신학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또 20세기에 우리 개신교 신학이 나아갈 수 있는, 또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긍정적인 길을 종교개혁적인 신학 위에서 또 그들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킵니다. 때에 따라 개혁하면서 내세웠기 때문에 칼바르트를 교회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바르트 신학의 출발했던 태동에 얘기하고, 또 이것과 연관되어진 로마서 주석 1921년에 출판됐던 로마서 주석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딜렌버그 한 사람은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연결시켜서 성서의 계시를 아주 흐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밝혔다는 측면에서 칼바르트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운동장에 던진 폭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세계, 신학의 세계, 계시 세계를 서로 밝혔고, 또 그분의 모든 교의학 10,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그 책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신학의 내용이, 또 우리 설교의 내용이 풍성하고 성서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며 놀라운 것을 밝힌 것이 칼바르트의 교의학인데, 칼바르트 교의학을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6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그 전에는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1958년에 한신대학교의 교수로 오셔 들어가시고 36년 동안을 꾸준히 이게 칼바르트 교의학, 또 로마서 주석, 또 그 칼빈의 여러 가지 그 강의, 또 루터의 세미나를 하시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나갈 수 있는 종교개혁의 신학의 횃불을 크게 밝히신 분이 우리 박봉랑 교수였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정말 번개처럼 여러분 우리를 침입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번개불처럼 좀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로잡았듯이 때에 따라 이 계시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성서의 말씀을 누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과 학문이, 또 문화와 종교와 세계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아주 창조적이고 능력이 있고 무한한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어떤 신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문학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학의 방향, 이런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다 목회자이시고 또 소명을 받아서 이미 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절대로 칼바르트 우리 박봉남 선생님은 아무리 그 설교를 잘하시고 훌륭한 부흥사이고 훌륭한 신학자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오시는 말씀, 또 새롭게 오시는 말씀에 늘 겸손하게 복종하고 그걸 새롭게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지. 아주 익숙해 버린 거, 하나님 말씀을 뭐 어디 그 아주 모든 것이 아주 익숙해 버린 것은, 설교에 익숙한 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도 바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학의 과제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신학의 과제를 인식해야 되고,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늘 초신자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칼바르트도 말씀하시고 우리 박본왕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 40년 동안을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어서 수련을 많이 해줬어요. 금식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서는 산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일생 동안을 산기도를 하신 분, 새벽기도를 인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산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부터 그 이주모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모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으로 사회치 운동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YMC 운동이라든지 KY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해남과 전남 우리 기장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면 내 뼛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못 견딘다는 심정으로, 늘 뼈에 우리 심장에 불이 붙는 심정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생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그 목회자로 간 건데, 이미 이것을 우리 박본왕 선생님께서도 교의학 개론에서 밝혔고, 또 칼바르트는 그 교의학에서 또 그 교의학 서로인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따 다음에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어서 생각합니다만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놀라움이냐, 놀라움. 이 놀라움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그래서 이 놀라운 설교, 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나를 도전해 오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 뼛속에서 불이 붙듯이, 또 사도 바울이 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해서 자기가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주 창조적으로 잘 밝힌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고, 우리 박봉랑 선생님의 책 5권이 있는데, 6권이 있는데, 이 6권이 이걸 잘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박봉랑 교수님의,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박봉랑 교수님께서 쓴 책을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그 1970, 이거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1976년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책을 처음으로 출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의 비종교화는 39세를 일기로 히틀러의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독일 고백교회를 아주 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모든 독일 교인들이 또 독일 신학자들이 90%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독일에 보내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칼 바르트와 함께 완전히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우리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이 책을 낸 것이 기독교의 비정규화인데 이 보네퍼의 논문 책을 출판한 겁니다. 이 출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 기독교서에서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분환 선생님과 함께 하버드대학교에 같이 동문이었던 그 법문사에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엄청난 효과를 냈고 한국의 민주화를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채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그 내신 책이 신의 세속화라는 책인데 이것은 기독교서에 나왔는데 1983년에 나왔습니다. 이 신의 세속화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0년 초와 68년 마지막 말에 그다음에 80년까지 미국과 유럽을 아주 장식했던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 신학이, 이 사상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인지라는 잡지 표지를 보면은 Is God dead?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고 큰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설교를 해야 미국 청년들과 미국 문화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느냐, 죽은 시체는 어디서 묻었는가 등등 이런 그 아주 자극적인 책을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매우 혼돈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 박분환 선생님께서 신의 세속화라는 책에 미국의 신학자들과 독일과 영국의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읽으시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횃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이 신의 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칼 바르트의 마지막에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신 책이 신의 세속화인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신의 세속화를 한번 이 계층별로 순서별로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또 이 캐리그마 아카데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지나간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세상 떠난 이어령 박사 그분도 결국 무신론자의 기도란 책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 없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갈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성이 너무나 비판적이고 높았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성이 높은 사람이고 탁월한 비판가인데 그의 딸의 병과 또 손자의 자폐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치료된 것을 보고서 그 높고 견고한 지성의 탑, 비판의 탑, 문학가이면서 비평가였던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것이 이어령 선생인데 이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질문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 니체입니다. 니체의 그 책에 교회는 하나님이 묻어있는 무덤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잘 이 말을 이해 못하겠지만 유럽에 가면 교회의 그 마루 밑에 죽은 사람의 뼈를 많이 쌓은 것이 많아요. 그 무덤에서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 뼈를 거기다가 처리 놨다가 차근차근 묻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니체가 그것을 보고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리고 거부했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 인류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철학자인지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 문제예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소련이 70년 동안을 신이 죽었다고 그랬고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상상물이며 또 포엘바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가 자기 필요가 차면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장 부자 하나님이고
권력이 없는 민중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을 없애버린 이것을 이제 포일바가 말한 바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아주 굉장히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밝혀놓은 책이 신의 세속가인데, 우리가 다음 학기에 아마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혹시 청년들을 인도하는데, 또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나눌 때, 또 논의할 때 이 책을 여러분하고 혹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신학적 사고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교회학 방법론이고, 네 번째 책이 교회학 방법론 1, 2권인데 굉장히 큰 책입니다. 교회학 방법론 1권, 교회학 방법론 2권. 이것도 기독교에서 출판한 책으로서 놀랍게 큰 책이고, 우리 신학자들이 쓴, 우리 스승들이 쓴 책 가운데서 이 두 책만 다 팔렸어요. 이 두 책만, 이 신학자들이 쓴 책은 잘 팔리지 않는데, 이 두 책은 우리 한신을 넘어서서 모든 신학교에서 이 책을 다 공부하고 이 책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려서 3세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타난 책이 신학의 해방이라는 책인데 1991년입니다. 신학의 해방이라는 책은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박봉락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국은 성서 영감론 문제 때문에 초창기에 갈라져 싸웠어요. 그래서 박영영 박사라고 지금 총신대 사당동에 있는 그 사당동 신학교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박영영 박사님이 말하는 성서 문자적인 영감서라고, 또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서의 목적론적인 영감론을 우리 박근하 선생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이 분열, 이 분쟁, 이 투쟁, 교권 싸움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이분이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이라는 교약 1권과 1권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썼던 모든 성서 영감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당시의 사상계에 1965년, 7년, 8년에 사상계에 크게 퍼져가지고 많은 지성인들이 이 박봉랑 교수님의 성서 영감론을 읽으면서 동의하고 과연 성서가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굉장히 획기적인 좋은 책인데, 또 신학해방이나 이 책에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감리고 신학대학교 학장도 하셨던 윤성범 박사는 이 단군 신화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군, 환인, 황금은 삼일체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단군 신화를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죽은 조상을 만난 느낌이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말로 한국 기독교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이것도 이분이 박근하 선생님은 만약 단군이나 황금이나 단금이 이 단군의 세 신이 이것이 삼일체와 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사상계에 많은 논쟁을 폈습니다. 이 논쟁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동아일보는 반기독교적인 신문이에요. 기독교를 원하지 않죠. 동아일보는. 그러나 동아일보에서 우리 학자들의 기독교를 넘어서서 뭐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걸 모두 넘어서서 한국의 학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논문들을 뽑아서 동아일보에서 책을 세 권 냈어요. 이 책 가운데 우리 박봉랑 선생님과 윤성범 박사의 이 단군신화 논쟁이 들어있어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단군신화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큰 기치를 드신 분이 우리 박봉랑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심할 때는 우리가 연세대학교, 감리교, 한시대 학생들이 세 학교가 모여가지고 아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새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대단한 논쟁을 폈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대구에 계셨던 지금 세상을 초천하신 여자 장로님께서 그 당군 신화의 윤성 박사의 글을 읽고서 이렇다 그러면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기독교냐. 그런데 우리 박본영 교수님께서 그 반박 논문을 보시고서는 과연 이것이 기독교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우리 한신대학 신학 발전에 상당한 그 기부를 하셨는데, 이런 논쟁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쓴 책이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카톨로컬 테올로기라는 책인데, 이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이 책은 그 묵시록 해석이 아니고 계시록 해석이 아니고 현대에 굉장히 그 막스주의적인 사상이 세상을 한번 뒤집었고 또 도대에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세계 변혁을 하려고 하는 이 실천적인 신학과 사상이 굉장히 발전했고,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해방의 신학도 앞으로 공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방의 신학이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그 행동주의적인 신학으로 나타날 때 미국의 흑인 신학, 또 그 여성 해방의 신학 등등이 나타난 것이 그 종말론적인 신학 입장에서 우리 박분홍 선생님께서 2001년에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쓰시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옆에 보았는데 이분이 손을 막 떨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글을 쓰시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6가지의 책을 앞으로 우리가 몇 학기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박본영 교수님의 신학 사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과 칼바르트와 몰트만이 이어지면서 한국 신학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신학 사상과 신학 흐름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 신학적 사고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설교가 새로워지고,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박본영 교수님의 책 6권을 주마등격으로 잠깐 이렇게 평가 내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박본영 교수의 신학의 색은 어떤가 하는 건데, 첫째로 박본영 교수님의 신학은 텍스트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 중심적인 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서 중심적인, 계시 중심적인 신학이냐, 그렇지라면 상황 신학이냐. 한국이라는 상황, 독일이라는 상황, 미국이라는 상황, 소련이라는 상황,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화, 그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른바 상황신학이에요. 테올로기 오브 시츄에이션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신학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카멜리온이라는 이 곤충이 있는데, 카멜리온은 그 나무의 잎이 파라면 그 몸 색깔이 파랗게 바꿔지는 거예요. 나무의 색깔이 노라면 카멜리온의 몸 색깔도 노랗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상황신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그 문화, 역사, 신학, 무슨 신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독일 신화, 중국 같으면 중국 신화, 인도 같으면 힌두이즘의 신화들, 이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황신학이고, 거기에 맞춰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황신학인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성서와 설리와 신학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멜리온이 나무 색깔에 따라서, 땅 색깔에 따라서, 혹은 물 색깔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상황에 따라서 성서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과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 찬송의 내용이 그 끝에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카멜레온 신학이라고 그렇게 몰트만이 명명했어요. 그러나 우리 박본영 교수님은 이런 상황 신학을 반대하고 성서 중심적인 신학,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성사라고 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인데 이게 성사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국기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광수의 무정이나 소설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조정래 태백사막이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박경리의 토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성서 중립적인, 이걸 가리켜서 성서 안에 새로운 세계라고 칼발트가 명명했는데, 성서 중립적인 이 새로운 신학을 우리 박문환 선생님은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점과 중심과 내용을 인간의 상황에서 시작하거나 또 그것을 먼저 취급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 신학은, 텍스트가 말하는 본문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텍스트, 성서 텍스트. 텍스트의 신학은 계시의 하나님 존재를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과 형이사학적인 존재론과 혼합하고 정합하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경험 또 형이사학적인 존재론을 혼합하고 연결하고 종합하는 것이 상황신학인데 대해서 박문환 선생님은 그걸 거부하고 텍스트 중심적인 신학은 성서가 증언한 대로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또 화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성령으로서 그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는 삼일체론적 주 하나님의 계시를, 삼일체론적 주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우리 박문환 선생님은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런 면에서 박문환 선생님의 신학의 출발점은 칼빈과 루터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칼빈과 루터의 출발점, 그 다음에 우리 박문환 선생님과 동년대인 몰트만도 이와 같은 신학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몰트만의 신학을 우리 현대의 신학에서 칼발트 위에 좋은 신학자로서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그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삼일천여 주 하나님의 계시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다룹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그의 계약의 파트너, 계약의 동반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미지 오브 갓을 어떻게 신학에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왔습니다. 칼발트 이전까지의 유럽의 모든 신학들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을 뭐로 봤냐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혹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무슨 영적인 그런 능력, 영적인 무슨 기능으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칼발트가 나서서 그건 성서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함께, 서로 나란히, 서로 위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서로 연기하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홀로 독자로 계시지 아니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 안에서, 밀접한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함께 일치하고 연합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내적인 영적인 자질이나 성격이나 무슨 위대한 능력이나 종교적인 감정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결혼했든 안 했든 인간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어영석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원하시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아주 온톨로기시한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독립 독행한 고독자가 아니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존재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계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주관적 사실은 이 사실을, 아 그렇구나,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홀로 고아가 아니라, 절대로 나는 고아가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의 계약의 상대자로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계시 사건하고 주관적인 계시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4절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몰트만이나 또 우리 박근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박근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박보남 교수님의 신학은 신학의 놀라운 대상과 중심에서 시작하고 그 중심을 언제나 마지막까지 확고하게 붙잡고 그 중심이 언제나 두루 빛나도록 합니다. 우리 신학의 처음도 마지막도 신학의 놀라운 대상인 하나님을, 또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중심을 마지막까지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이, 이 신학의 중심이,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이 언제나 신학 모든 사상에서, 그의 모든 설교에서, 그의 모든 글에서 빛나도록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박봉남 교수님의 신학 사상이고 또 신학 서술입니다. 그 중심은 성서에서 증언되도록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 위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죄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독론적인 예수 중심적인,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세상 끝나가기 우리와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신학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또 우리 박건호 선생이나 또 대개 개혁 신학이 이렇게 출발한 것을 우리는 이것은 텍스트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상황 신학과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 중에 홀로 계시기 원하지 않고 죄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신하시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의 신학은 성서가 증언한 신비한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이 중심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표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모르는 빛이 있을 수 없고 슬픔을 모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듯이 박 교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적들과 설교들에서 선과 악이, 희망과 탄식이 병전하는 현실을 아주 직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괴로워 아파하지만 비관주의나 절망과 천임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빛과 희망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박봉남 교수님은 늘 몸이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이분이 낙망하거나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늘 긍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박근홍 선생님 말 들으면 자기를 긍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낭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박근홍 신학이 매우 기쁘고 즐거운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영광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믿음의 용기를 이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인간의 모든 계산과 알 수 없는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어서 결국 선과 빛으로 인도하시다는 이 박 교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동경신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오시다가 아무 죄가 없이 무슨 그 메모지 한 장 때문에 이분이 사상본부로 몰렸어요. 그래서 형사가 들어와 가지고 참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몸이 약하지만 아주 선하시고 부드럽고 아주 미남입니다. 눈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 박봉랑 신학생을 잡아가지고 그 일본 제국주의의 경찰서 감옥소에다가 6개월 동안을 가두어 나왔는데 정말 지쳐서 몇 번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에 감옥에서 나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문을 보니까 자기와 같이 일본에서 유학했던 많은 동기들이 일본 그 학도봉에 끌려가 가지고 만주에서 필리핀에서 싱가포르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자기가 신문이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아무 죄 없이 이 무슨 메모지 한 장 때문에 사상으로 몰려가지고 9개월 동안을 그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그 고통의 굴 속에 넣었을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감옥에서 석방 나와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박문왕 그 학대 신학생은 몸이 너무 약해서 군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군대 훈련을 받았더라면 박문왕 교수님은 아마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어디서 정말로 전투하다가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박문왕 선생님 그 책에 쓰기를, 자기를 사자굴에서 사자굴로 넣은 것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살려준 것처럼 자기를 살려서 이 9개월 동안을 학도병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학도병 사자굴에 넣었다고 그게 말씀 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그 글을 이분이 쓰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이런 면에서 그 박문왕 선생님이 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계산과 알 수 없는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어서서 결국 그 인간을, 그 믿는 자를 선과 빛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섭리신앙을 이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 병고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하고, 그분이 쓴 그 논문 가운데서 칼발디의 윤리를 찬양의 윤리라고 쓴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은 칼빈도,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빈도 그 창조를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칼빈도 5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일생 동안 병들었어요. 수많은, 그 칼빈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병 중에서도 칼빈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기쁨, 자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힘이 우리 병든 칼빈을 붙들어서 그 험하고 어려운 종교개혁의 길을 잘 걸어가셨고,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그 길을 가시면서 자기는 하나님 만드신 영광의 극장 안에 사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 이런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서로 인도하시고 붙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을 그분이 경험하면서 이 신학 개혁자 길을 걸었었고, 또 그 박분환 선생님도 일생 동안을 이 신학자의 길로, 또 복음 해석의 길로 들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인간의 계산과 알 수 없는 파도를 넘어서서 결국 선과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기쁜 확신이 우리 박분환 교수님의 신학자의 실존을 만들었어요. 우리 박분환 선생님의 신학자 실존. 여러분, 코카콜라의 사장이 자기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박분환 교수님의 피 속에는 이와 같이 은총의 하나님에 대한 기쁜 신앙이 그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 교수님은 텍스 중립적인 말씀의 신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현창한 것이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 하버드대학에서 작성한 칼발트의 성서 영감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인으로서 처음 진학 박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받았고, 그 논문의 성격이 당시 성서 문자 영감설과 목적 영감설로 분열된 한국 교회를 개혁 신학에 비춰서 진단하고 통합을 제시한, 어떻게 해서 분열된 한국을 다시 성서 영감론으로 통합하고 일치해서 이 분열된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가 일치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증언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아주 고민하고 연구한 논문이 성서 영감론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것이 박근환 교수님의 그 논문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서 영감론을 공부하겠지만,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성서 영감론은 책에 보면은 우리 박사학위 논문에는 우리 김재진 목사님의 성서 영감론에 대한 목적 영감론과 박용룡 박사의 사당동, 우리나라 보수 신학의 아주 보수의 아주 중심인 박용룡 박사의 성서 영감론과 성서예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보수 신학과 또 이러한 칼발트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의 아주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성서 영감론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성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상황에서 신학식하지 않고 언제나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교수님의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의 신학이라 성서 중심적인, 계시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박 교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사건과 성령의 사건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신학의 저로와 대결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성서 중심적인 신학을 아주 확고하게 한국 교회에서 세우셨고 한국 신학계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서의 증언대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찬식을 바르게 집행하는 그런 신학을 전개하십니다. 박 교수님의 이러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찬식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는 종교개혁 신학 사상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 종교개혁 신학 사상을 오늘에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님의 이러한 차원을 포함하여 한국교회와 신학계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내향적인 교회가 아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박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적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영혼 중심의 신학,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 가는 신학, 영혼 구원 신학, 저 세상의 신학만 강조하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의 울타리 안에서만 가두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박 교수님은 내향적인 이 교회를 내향적인 교회, 내향적인 이 교회, 수동적인 교회, 수동적인 선교 형태를 지향하고 이것을 지향하고 불의와 악이 창궐하는 사회와 역사에 참여하여 세상을 변형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희망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WCC 단체의 세계교회협의회인데 WCC에 반대하는 WRAC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 보수교단의 또한 그 중심입니다. 이 보수교단은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저 세상은 악마가 지배한 세상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경제, 사회, 문화에 절대 손대지 말고 몸을 영혼을 깨끗이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중심하고 있는 이 내향적인 저 세상 지향적인 이런 신학을 지향을 하고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심보다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이 세상을 변혁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예언자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거듭나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촉구하고 희망하는 그 글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 6번째 쓰신 종말론적 신학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따 다음에도 공부하기를 보네퍼의 기독교의 그 비종교화 이게도 보네퍼의 책도 이게 중심하고 있고 또 칼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칼빈을 해석할 때요. 우리 보수파 목회자들과 신학 해석할 때는 칼빈을 어디까지 해석하냐 그러면 칼빈이 교회와 정치란 그 칼빈의 기독장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칼빈이 쓴 교회 정치라고 하는 4권째 그 교약책인데 거기에 이분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과 유대를 파괴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빈의 그 기독 강요에 여기까지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보수 목사들은 이렇게 칼빈도 그 말했으니 우리는 독재자인 박정희든지 강유사들이 일으켰던 던두아이든지 누구든지 세속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도 칼빈이 복종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모든 불의한 군사 독재에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거기까지만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 더 나가가지고 이런 그 군사 독재자들이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면 먼저 시민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중세기에요. 삼권을 쥐고 있는 황제한테 왕한테 시민 저항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인간을 억압할 때는 시민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저항해야 되냐? 먼저 공무원들이 저항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국가를 같이 떠맡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또는 왕의 부패와 잘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들이 그 불의한 왕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공무원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 한국 보수파 목사들과 신학자는 이걸 말을 빼버립니다. 앞에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복종하라고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군사 독재든지 불의한 왕이 되니 간에 다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칼빈이라 말하는데 칼빈을 일부만 강의하고 있고 칼빈의 전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매우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 박본남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향적인 이 기독교를 좀 더 사회 병역적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런 그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런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박문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박문환 선생님께서 그 신학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학하는 태도에 대해서 박문환 선생님께서 쓰시는 니고데모라는 항목도 있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항목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문환 선생님께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항목이 매우 좁은 길인데, 먼저 니고데모와 신학하는 태도, 근심하며 떠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 박문환 선생님께서 설교하는 사람들,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해야 될 것인가를, 태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근심하며 떠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항목을 신학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박문환 선생님께서 쓰시는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제 설명도 여기다가 첨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선한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당신처럼 이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랍비고 산헤드린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내용을 말하니까 거듭난 걸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내용인데, 이것을 이 박문환 선생님께서는 신학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쓰면서 그분이 신학과 설교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쓰신 말씀이 매우 인상 깊고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실러버스에서 올렸는데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문환 선생의 글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고 부자이고 사회에서 매우 이름 있는 저명인사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지식인이고 정치력과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이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 시대에도 전부 바람직한 불우할 만한 이상적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졌지요. 바리새인이죠. 산헤드린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제에서, 지식에서,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인사들을, 이런 사람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과 종교와 명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갈 수 있는가? 죽음을 넘어선 참된 생명이라는 찾는 것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런 예수를 선한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중추 인물로서, 그러나 그는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 명예를 버리거나 그의 지식을 버리거나 그의 권력을 버릴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선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유대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로서, 권력자로서 예수가 여러 가지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건 만약 낮에 예수를 찾아갔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나 사내들에게 들키면 니고데모는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의 인격에 흠이 가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는 아무도 몰래 밤에 예수를 찾아간 거죠.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동의하고 예수에게 가르침에 동경하고 예수를 존경할 수 있으나, 다시 말해요,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동의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동경하고 예수를 존경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흠모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교훈을, 산상설교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명예에 금이 가거나 자기 생명에 고통이 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거의 모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인간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박북란 선생님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일당이라고, 니고데모를 말하기를 나는 아주 드러내놓고 예수를 추정하고 따라가는, 믿는 고백하는 예수의 일당이라고 말할 용기도, 그런 고백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는 사내들임의 그 자리를 내놔야 될 것이고, 그걸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서 존경받는 모든 존경이 흠이 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호기심을 따라서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나 예수에게 자기 생을 걸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박본환 선생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처럼 종교도 있고 문화인이고 명예가 많고 돈도 많고 출세한 사람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한번 떠보려고, 그의 신념과 인격을 떠보려고 밤뒤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신분, 권력, 재산, 지식, 종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거는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계, 성산에 있는 새로운 세계,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고 어떤 누구도 창작할지 못할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존재, 새 인물, 새 인간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요구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박근홍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회개를 요청하는 말이다. 과거의 니고데모의 가치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인생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세계관, 니고데모가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는 모든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는 요구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근심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회개하시오. 사내들임 72명 가운데 한 분, 놀라운 웅변과 놀라운 문화인, 종교인, 안 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근본적 회개,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를 니고데모는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냐 받아들이면 자기 재산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모든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분은 근심하며 떠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문화의 세계, 자신의 문화의 세계, 자기 가지고 있는 도덕의 세계, 가치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어둠과 빛이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의 종교와 문화와 가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박봉남 교수님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하는 학생들과 목사들도 니고데모들처럼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가 되고 되면서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신학의 길을 들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독한 길이에요. 인간과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관점, 계시의 관점, 신앙의 관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는 말하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인데 이런 가치관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고의 180도 전환, 다시 나는 것,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예수님의 요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타적인 충성, 전적인 예수에 대한 헌신, 예수에 대한 전적인 복종, 더 이상 돈과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사도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케 한다고 하는 이런 전적인 헌신과 변혁이 없이 설교하고 목회하고 또 신학하고 신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를 받지 않는 근심하고 떠나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박 교수님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도 알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잘 공부하고 알지라도 거기에 우리 최고의 충성, 전적인 헌신, 배타적인 복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최고의 사령관이고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우리의 배타적인 충성, 전적인 헌신, 전적인 복종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주제는 박근혜 선생님이 하면 신학의 주제는 성사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새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세계와 상황의 색깔에 따라서 신학의 성격과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적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되고 시장도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신학, 이것이 텍스트 중심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의 가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인류사에서 역사를 변혁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표식이고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신학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특수한 자리에서, 신학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의 특수한 자리에 서고 십자가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학자요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하는 사람들, 설교자는 대중의 인기나 대중의 승리를 아부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이 좁은 길을 걷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에 주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박 교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거침돌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기적을 구하고 메시아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겠어요? 나는 이 말은 우리 박건호 선생님 말이고 이제 내가 배웠던 신학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로허만 발열대학 총장이었던 로허만 교수가 십자가를 해석하는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헬라인들은 참된 세계, 헬라인들은 참진리, 헬라인에게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플라토 철학에서 배운 것처럼 참된 진리, 참된 지혜, 영원한 생명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 영적인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의 상징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살인기계입니다. 살인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사형 안 시켰습니다. 또 여러분 꿰테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대진문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독일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십자가를 손에 걸거나 십자가를 방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꿰테에 가면 키케로 독일 철학, 로마 철학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꿰테는 십자가를 가장 싫어한 거예요. 이것은 히랍에도 똑같아요. 히랍의 철학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참된 세계는 저 세계에 있어요. 역사를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가장 강도들, 살인마들, 그리고 강간범들을 죽이는, 그리고 로마를 반대하고 있는 혁명군들에게 지어들었던 이런 스파르타쿠스 영화에 본 것처럼 그 혁명군들에게 죽였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흉악범들을 죽인 십자가를 기독교가 신앙의 상징으로 내세우니까 로마는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어리석음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로만 교수의 설명하면 그래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세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세계의 위대한 영광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지닌 메시아가 그 힘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의 양손에 양발에 십자가 못을 받고 역bil의 창작을 받으면서 그 수스러운 가시관을 쓰시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에요. 메시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 수치와 모독과 저주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요, 괴테와 독일의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가 그렇게 저주했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으로 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실패의 상징이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로 변한 거예요. 죽음의 상징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변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질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만드신 부활 사건에서 십자가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도당에서 만나고서 유대인들이 자기도 아주 로마 철학과 로마의 정치 철학과 또 키케로의 친구였던 바울이 그리고 히랍 철학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사람 철학과 정반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한 것은 부활해서 십자가가 질적으로 역전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서 표현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배웠습니다. 좀 그래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 로만 교수의 해석을 나는 참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박근환 교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헬라인에게 어리석고 유대인들은 거침돌이다. 신학은 십자가 아래서 있으니 예수 입장에서 산상설교의 입장에서 제자직의 특성 때문에 경건한 자들에게도 일생의 아들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없다.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고독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길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로만 교수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질적으로 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 힘이 거기에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반항하는 반기독교적인 권세와 도전 앞에 매일 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와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반대하고 저항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악마의 마귀의 도전 앞에는 서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은 기술 문명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을 비웃는 압도적 세상의 흐름들 앞에서 신학도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잃고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자체의 분열, 탈선, 교회의 위선, 부패,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이 신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떠나야 되겠는가? 아니, 박근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범죄는 아담과 같기에 우리는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신학에도 목회자에도 적용돼야 한다. 설교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으로 인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고 또 신학이 인기가 없고 십자가를 가는 길이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 신과 땅에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아담처럼 죄인이고 또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총에 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고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반신학적이고 교회를 도전하고 또 교회 자체의 내적인 갈등,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으로 인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게 함을 입었다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박근호 선생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학을 또 설교를 계속하자. 니고데모와 같은 정치가, 종교가, 문화인에게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정치가나 니고데모 같은 문화인이나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우리가 권력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주든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날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성령의 불꽃에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른 담금질하고 이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호 선생님은 성령 강요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골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여,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담금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바치고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는, 우리 신학자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돼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이며,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담금질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새로 받아서, 니고데모는 근심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겠냐. 이것이 신학자가 나가야 할 길이고 목회자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 박봉랑 교수님은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몸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우리 생명도 피도 호흡도 명예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바칠 제자로 서려고 결심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요 소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무리여 그대들에게, 이렇게 알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은 적은 무리입니다. 목사가 우리나라에 15만입니다. 15만 가운데도 매우 적은 무리예요. 그래서 박근호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적은 무리여 그대들에게 이 진리를 맡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학자라 가는 길, 목회자가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